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나눠서 예수를 잡는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마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유대인 명절이죠.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의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종교력에서 이 6월절부터 새 달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은 무엇이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킬 때에 있었던 절기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영이 거길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네 집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거기에 바로 왕이 잘못하면 내 장자 죽겠구나 하고선 거기 집에 만약에 왕궁에 피를 바르면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단이 두 동네가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2.5km, 한 3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 그리고 거기는 나사로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죠. 그 남매가 사는 동네고, 그리고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나루터인 베다니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 쪽 여리고 근처에 있죠. 이 두 종류의 베다니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고 아끼는 자이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셔요. 바로 가실 수 있는데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전에는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지 바로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죽은 게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되살리십니다. 그래서 베다니 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뭐라고 불리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율법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베다니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을 가시면 항상 들르는 곳, 어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항상 들리셨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뭔가를 비우고 뭔가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 육체의 썩은 죽은 생명을 비우고 영생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사망을 비우고 영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들을 비우고 그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뭔가를 비울 때, 내게 있는 것을 비울 때에 예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항상 예수는 이게 아마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어머니가 없어서 마르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영접했고 잔치를 벌였고 먹을 것을 항상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일로 채워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마르다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대접하면서 분주했어요. 분주함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오히려 마리아한테 가서 옆구리 쿡쿡 찌르고, 너 눈치도 없냐?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너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빨리 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발치 앉아 있습니다. 이 동생 보고 좀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죠? 좋아서 사랑해서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흐트러뜨리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는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을 아무리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가, 다른 예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14장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유 옥합이라면은 석고상자를 의미해요. 석고상자. 이게 향유,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향유는 감송향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고산지대, 히말라야 그쪽에서 네팔 지역에서 나는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향유예요. 지금은 조금 흔한 감이 있지만 이 나드라는 이 감송향은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 잡일 현장에 나가면 지금 10만 원씩 정도는 받아요. 10만 원. 그럼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 한근이라고, 한근 하면 뭐 우리나라는 고기 할 때는 600g을 한근이라고 하고, 곡물 같은 거는 400g을 한근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12온스니까 한 340g 정도. 340g 정도 되는 옥합, 그 석고 상자를 의미하는데, 그 호리병 같은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3천만 원인데, 이것을 호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는 비웠어요. 그것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으면, 목을 날려서 깨뜨리지 않으면 부을 수가 없어요. 조금을 쓰든 많이 쓰든 간에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울 때에 마리아는 예수의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값비싼 향유를 비우니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것을 내 마음에서 비우니까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만 합니다. 아멘. 아담의 생명이 비워지고 죽어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잡생각들,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비우십시오. 비우십시오. 가족에 대한 것도 비우십시오. 비워야,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 이것을 비워야 예수의 가족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비우고 나서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마리아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로의 심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뭐하여?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물론 마르다가 직접 배설한 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은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감사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는 일만 했어요. 계속 일만 해요. 일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현장에서 마르다는 지금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에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마리아는 계속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돈이 좋다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좋다고요? 예전의 습관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싫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러고 나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빠져들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어서 결코 향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훔쳐간다. 훔쳐간다는 것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옮긴다. 우리는 그냥 훔쳐가면 도둑놈 만생하는데 옮기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께 옮기지 않으면 예수 있는 것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옮겨놔야 예수로 내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는 돈을 옮기지 않고 계속 다른 것 계속 돈을 계속 갖다 채우는 거예요. 왜? 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상자는 돈 상자예요. 그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옮긴다, 가져간다 이 단어 안에는 훔쳐간다는 뜻도 있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십시오. 비우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를 팔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70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왜 마귀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비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내 안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취미, 단순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둠의 것이에요. 그림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것을 비울 때에 마귀도 떠나갑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지금 뭔가 끌리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좀 소중하게 내가 자꾸 마음이 가고 마음이 쏠리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하는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끝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를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워야 예수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발에 붓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이 향유를 어떤 때 보통 이 감송향을 나드라는 향은 감송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쓰느냐? 결혼식 때. 그리고 정말 귀하고 존경하는 분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의 시신의 방부제로 써요. 세 가지를 쓰는데 마리아는 지금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극진한 존경을 표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건 믿음을 통해 얻는 영생이에요. 믿음을 통해 얻는 영생. 우리 11장 말씀을 보실게요. 11장 넘어가셔서 11장 25, 26절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병들었을 때 예수님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25, 26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이건 믿음입니다. 아멘. 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때문에 12장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이든 마리아의 사건은 이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비우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예수님이 다시 잡게 합니다. 아, 이거 놓으면 예수님 또 잡게 하겠지 하고 요 마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예수 외에는 이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거 쓸모없는 겁니다라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실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옛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받았던 그 옛 생명, 그 자아, 그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것이 돈이에요. 가룟 유다는 다 돈으로 환산했어요. 돈. 스승도 돈이에요. 스승은 얼마짜리예요? 예,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 마리아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난한 집 중에서도 그는 3천만 원이라는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쏟아 부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뭘 간직하라는 거죠? 간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리아는 이미 쏟아 부었어. 이게 좀, 번역에 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번역을 해서 드린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 지낼 날, 나를 매장해서 장례를 치러서 방부 처리할 날을 대비하여서 그녀가 그것을 간직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향유를 쏟아서 허비해 버리는 거, 발에 부어버리고 발로 닦아버리는 거, 그것을 가지고 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지 않고 그렇게 했냐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으면 내가 갖다 쓸 수 있는데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 이것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썩는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준비해 두었던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포커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을 대비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부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동한 것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복음과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함께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 이것은 예수의 복음과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걸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 복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거기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생명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아담의 생명을 비우니 영생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비우니 사랑의 향기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쏟아버릴 때 간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뜨릴 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허비할 때 예수의 생명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앉아서 은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TV가 됐든 언론에 떠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행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냥 털어내십시오. 먼지를 떨어내듯이 자꾸 떨어내고, 이 코로나 예방 수칙이 뭐죠? 마스크 쓰고 또 뭐예요? 예, 손 씻고, 예. 마스크 쓰십시오. 남에 대해 침 튀기는 거 기침은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걸 쏟아내야죠. 살리는 걸로 쏟아내요.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아담의 생명이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묻어 손 씻어야 돼요. 옛 것은 자꾸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씻어 버리시고 다 쏟아 버리십시오. 죽었는데 뭘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만 말하시고 생명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내가 믿음이 다 안 되는데, 그냥 호기롭게 이것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어느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손발 잘 씻고 조심하시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생명 이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을 지우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비워야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는데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혼의 영역, 이 혼의 영역에서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이 혼의 영역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미 영역은 가득 채워졌어요.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혼의 영역을 비울 때 말씀으로 채워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비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